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우리 세례자 여기 송계와 엄윤서, 홍연경, 자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송계와 또 엄윤서 또 오현경, 이제는 앉으세요. 따로 설교하지 않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 또 이렇게 참으로 오래간만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주님, 저들 위에 넘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례 교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참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사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목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사 종은 그저 사람 생각 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인침의 말씀 주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서로 해야지. 시작. 샬롬. 아까 했지만 또다시 또 이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 다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대로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간증의 계기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멋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뭐지요? 부활이 없다면 퀘스천마크. 뭐가 생략되었다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생략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에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험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둔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죽을 병이 들어서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는 소리를 듣고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죽는 게 뭐야? 자기 아이에게 어떻게 죽음에 대하여 말해줄까 고민하던 이 믿음의 어머니는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너 며칠 전에 내 방에서 늦게까지 숙제하다가 책상에서 잠들었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따뜻한 안방 침대 속에 들어가 있었지. 누가 나를 여기 데려왔지? 네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내가 너를 안아다가 데려놨지. 그렇게 말했자니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가 웃었지. 죽음은 그런 거란다. 내가 잠들면 아빠가 안아다가 안방에 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아다가 더 좋은 것으로 옮겨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엄마가 이제 죽게 되면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야 한다, 알았지?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며칠 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얘들아, 나는 이제 깊은 잠을 자야 해. 깨어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굿나잇 굿나잇 하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큰 아이에게는 너하고는 굿나잇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우리 굿바이 하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 엄마, 왜 다른 동생들에게는 다 굿나잇하고 나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안 해주고 굿바이 하는 거예요, 엄마. 그 말 듣고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동생들은 다 예수를 잘 믿지 않니?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너는 안 믿으니까 영영 못 만날 거 아니냐. 그러니 굿바이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듣고 그 나이는 울면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말을 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엄마, 나 예수 잘 믿을게. 나에게 굿바이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바꿔서 굿나잇. 그러면서 엄마는 웃으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두를 삼켜버리는 강력한 권세이지요. 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가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고난 한 주간 예수님이 남기신 가상 실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예수님 고난 당하고 결국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난 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느냐? 바로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니 그대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기독교는 완전한 거짓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외침이지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12절과 13절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어떤 자들, 그 어떤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자들은 부활이 어디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말하면 오히려 거기에 역반응으로 그렇게 복음을 방해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어떤 자 속에 혹시나 들지 않습니까?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에게 부활신앙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동아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약속했지요. 그 약속대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했건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런 분을 없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권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부활 이야기하면 흥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친 자처럼 취급하고 증오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는 예수께 미친 자가 되어 심지어는
그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너 비쳤어.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외쳤던 것,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봤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12사도들 모두가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근소리쳤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나머지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랬으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던 그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있던 그들, 요한 한 사람만 십자가 밑에 와 있었죠. 그런 그들이 예수 부활 체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열흘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여 성령 받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사람 되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미친 자가 되어서 참으로 복음 전파다가 결국 저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에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세례를 여러분 세 사람이 받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가 몇 대 몇이나 됩니까? 믿는 확률이 1000대 1, 10,000대 1입니다. 여러분 이건 행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나 믿나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을 수가 없음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부활생을 무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만은 그냥 교인, 영생이고 뭐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성령은 이렇게 탄식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탄식하죠.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바울은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 완전히 뻥이야, 거짓말쟁이야, 방국사 하는 것도 뻥이야, 사기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나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시나요?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친교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 영생, 죽음을 초월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까? 오늘 세례받는 세 분,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세례 문답 내 42년 목회 가운데 100점 맞은 분들이 세 분밖에, 세 분 다 만점이에요. 박수! 와, 끝내줬어요. 달달달달 세 분 다 암기해버렸어요. 한 자도 안 틀리게. 아, 흡족해요.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좋지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매우 흐뭇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송계와 성도님은 이따 간증할 겁니다. 세례받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희철 목사가 간략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생략하고 간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거가, 복음의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독교는 완전히 사극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또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떻다고요?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믿고 거기에 자기 삶을 다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날씨가 좋은데 여기에 가서 그냥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춤추고 밤에 날랄랄라 했었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내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막 그냥 1시간 이상 말씀을 듣는 고역도 보통 고역이 아니지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당자처럼 뛰쳐나가서 그렇게 인생을 즐길 수밖에,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새로운 신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쾌락,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더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공수포가 아니라 진짜 그 증거로, 예수 부활하심으로 주님 고통 겪고 십자가에 맞으시고 과연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죄 없는 그분이 맞구나, 그렇게 증거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저 만사 형통 척척 시련이 없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악한 마귀는 은혜 받으면 무너뜨리려고 더 자꾸 틈만 있으면 노립니다.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을 하려고 하면은 더욱 마귀는 열나가지고 더 괴롭힌다는 거 잊지 말고, 여기에 세례받고 나서 특별히 어중떼기 하면요 안 돼요. 화끈하게 예수 믿어야 마귀가 왔다가 그냥 아이고 저놈은 건드렸다가 더 쥐가 터지기만 하겠네, 그래가지고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살짝
건드려 봅니다. 거기에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옛사람이 다 처리되어 버린 건 아니고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기 때문에 옛것이 그냥 가끔 불쑥불쑥, 저도 때로는 불쑥불쑥 나와요. 목사라고 안 나옵니까? 저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도 가끔 불쑥불쑥 나올 때 그때는 그냥 너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나 죽었다. 그러면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내 생각을 그냥 죽입니다. 여러분들도 막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바울사도 봐요. 뭐 잘못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갑니까? 복음 전파하다가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데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억울한 소리도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 차라리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막 건드려 보지도 않아요. 저건 내 밥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를 죽이고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이지요. 한 얘기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잘 알죠? 유명한 부흥사지요. 원래 그는 깡패 애들이 울다가도 김익두 온다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가지고 뚝 그쳤다는 그런 사나이, 바로 김익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어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그러면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거 엉터리 아니야, 저거 한 번은 문을 열고 전도를 할 때 갑자기 온물을 구정물 있잖아요. 막 지저분한 물, 그냥 문 여니까 김익두한테 빡 끼얹어버렸어요. 그것도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열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열이 팍 나는데 씩 웃더니 뭐라고 말을 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김익두 죽었어. 내가 죽었기에 당신이 산자가 된 거야. 내가 만약에 안 죽었더라면 당신 죽었어. 예수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갔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분노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례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냐? 내가 죽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는 약식 세례하지만 침례교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실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꽉 잠깁니다. 목사님이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집 센 사람은 한참 눌러버려요.
얄미운 사람은 농담이요. 설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예수 믿다가 싹 달라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러나 그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까지 것은 나는 저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부활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들인데 뭐 맞짱 뛰어. 에이, 그럴 수 있지. 넉넉히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라 둬.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분노, 치밀한 분노, 어려운 시련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지 않고 이긴다 하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해야 됩니다. 뭐 이게 7번에 8번이 왔는데 7번이 싸워가지고 나도 헷갈리게 됐어요. 9번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죽음이 뭐냐?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새로운 세계, 슬픔 없고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이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또 이렇게 세례 문답을 통과했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에 하나님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까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 부활신앙으로 험악한 세상을 죄악과 싸워 이기는, 환경과 싸워 이기는,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송계화, 엄윤서, 홍현경 귀한 당신의 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